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술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님이 넘치게 되면 술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또 이 외로움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교제에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에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의 물력보다 미래의 언약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보세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 선택. 배우자 선택, 학교 선택. 부모는 물론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자기 직업 선택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지 조카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겐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보건대 신앙은 혈육보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어요. 추석 명절에 외롭고 쓸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자와 구원주이십니다. 저희 집안이 이산가족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다 이북분이에요. 어머니는 황해도 옹진. 혈혈단신으로 다 내려오셨는데 이상해요.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요. 명절이 쓸쓸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근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다 친척들이 오고 그냥 방문하고 그 웃음소리가 막 나고 그럴 때 마음이 허전해요. 쓸쓸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쓸쓸해요? 써늘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외로워야 돼요? 부모 형제, 그리운 부모 형제를 다 이북에 넣고 혈혈단신, 저희 아버님은 혈혈단신 내려오셨어요. 개성까지 저희 할머니하고 다 이렇게 형제가 왔는데 그때 서울에 물사정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만 내보내려고 그랬는지 네가 한번 정탐하고 와서 우리 데리고 가라 그랬나 봐요. 그게 이제 생 이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명절에 추석 명절에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아주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 명절이 싫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실향민들, 탈북자들, 이산가족, 그 이산가족들 그 장면 헤어질 때 헤어지기 싫다고 손 흔들고 그런 장면을 보면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지금 그 상봉을 못하셨는데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 나요. 어서 빨리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북녘 동포들 못 먹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14절을 보세요. 롯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허전함과 아픔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 하나뿐인 그 혈육 조카 롯을 떠나보낸 뒤에 얼마나 그 허전함과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3장 15절로 18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번째, 조카 롯은 결국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카 롯은 내려가는 신앙의 대표자예요. 언약을 경시하고 떠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하고 떠났어요. 선택할 때에도 땅을 선택할 때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눈에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기서부터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은 갈라지는 거예요. 롯은 물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도 물욕에 눈이 어두웠어요. 소금 기둥 되잖아요. 천사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는 날에는 죽는다 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 뒤에 막 그냥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데 왜 뒤는 돌아봐요? 세상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이 물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은 롯의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흡족한 마음을 묘사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롯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음을 봅니다. 얼마 전에 애굽에 한번 갔을 때 그 찬란함에 매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마치 옛날 출애굽에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사모한 것과도 같았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은 그 푸른 풀밭 기름진 동산 그러나 그 속에 썩어져가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 제약으로 썩어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기다렸다는 듯이 물과 초원이 넉넉한 소돔 쪽으로 선택하여 가겠다고 했어요. 세속적인 내면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만으로의 언약적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게 다 물질적인 데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롯은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 시험이 들어서 다투거나 해가지고 떠나는 사람에게서 다툼으로 내려가거나 물욕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과 이별하여 외로워도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롯은 제약에는 무관심이었어요. 제에는 무관심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도 관용한 소돔의 제약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유행했고요. 편만했어요. 사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는 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로써 롯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세속적 신자의 그림자임을 알 수 있어요. 롯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대표였어요. 롯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롯을 가리켜 이상하게도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말은 그도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육신적인 성도, 하나님의 음성과 영에는 눈이 어두운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소돔성의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아주 소돔의 제약의 도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돔의 장막을 치고 아주 주저앉아 버렸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후사로 받을 축복이나 약속의 말씀, 영적인 하늘의 것, 미래의 축복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24시간 성령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24시간 성령께 맡기고 성령과 교제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의식을 없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와 모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주 유리한 아주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무기를. 예수 안 믿는 자하고는 판이 틀리죠. 다 보여. 다 봐. 엘리야가 봤던 것처럼 적군의 적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기가 열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제가 항상 영이 맑을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그런 사인이 오고요. 그래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고 우리가 믿고 구할 때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창세기 1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곳 지방 왕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의 처자도 모든 재물은 약탈됐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 자기가 사병을 거느리고 원수들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사병들을 거느렸어요. 318명. 생명을 걸고 싸워서 자기를 버리고 간 그 롯을 위하여 드디어 롯도 구원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찾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창세기 14장 1절 이하를 쭉 보면요. 4대5예요. 4대5.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소돔과 고모라는 한패예요.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여기 5명이에요. 소돔. 근데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 네 나라 중에 한 나라 있죠.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 거예요.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배반하니까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고 수아랑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이 있고 그 5왕과 맞선이라. 4대5예요. 4대5.
시띠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단언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배신한 롯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다 찾아왔어요. 롯도 그 부녀와 그 모든 재물 다. 이때 롯은 아주 소돔을 떠났어야 했어요. 무엇이 그렇게도 연연케 했는지 거기에 다시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롯이 회개하는 신앙과 회개하지 않는 신앙의 차이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죠. 멸망. 소돔성 멸망당하잖아요. 마침내 불심판을 받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롯보다 더 한층 세속적이었어요. 남편이 잘못 믿으면 아내라도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는 그 남편보다도 더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를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고 소돔성을 바라보는 바람에 말세의 성도들도 롯과 같이 구원은 없대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세에 롯과 같은 성도들이 많을 걸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비록 잘못 갔더라도 곧 돌이켜야 돼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올라오는 신앙이었고 롯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과 제약으로 내려가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되는 징계로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계속 머물러 있던 미련한 신앙으로 결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고 말았어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 믿음은 선택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있었지만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확실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영원히 약속한 복을 나도 우리 후손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붙들므로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내려갔지만 롯은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됐어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물질이 늘어나도 물질에 있지 않았어요. 성공해도 성공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물질로 시선이 돌아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고 해서 나오는 사람은 가짜예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사랑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되어도 이건 하나님 나한테 선물이다 생각하고 선을 행해야죠. 하나님 뜻을 행해야죠. 축도가 끝나고 찬송가 184장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